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은 참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열심으로 또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 이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고 또 색깔도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색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나는 이성적인 신앙, 나는 이해돼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또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 또한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혔던 인물이죠. 마더 테레사가 큰 고원을 짓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건축을 발표하자 기자들이 와서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건축 자금은 마련됐습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주머니에 있던 동전 3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기자들은 그 말이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테레사는 진지하게 그 기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이 동전 3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바로 이 동전과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연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더 테레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또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해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는 대로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5번째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셉 이후에 제자들을 얘기할 때 늘 5번째로 호명되는 제자가 빌립입니다. 또 빌립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계산적인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빌립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빌립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갖고 있는, 그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능력 또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바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가 더 놀랍게 성장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아멘. 오늘 빌립을 보면 예수님의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를 따라라. 이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한마디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록했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한순간에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서 이 빌립이란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다, 그 한 번의 부르심에 그는 쫓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이성과 안목으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빌립이 5번째 제자라고 얕봤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에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따라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빌립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한 이상과 계산적인 능력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때때로는 방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지쳐 너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문제는 무리들이 그 배를 바라보며 쫓아와서 이 한적한 곳,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 산에까지 그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또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시간들이 오래되어 이제 해가 저물고 배가 고픈 시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왜 다른 제자가 아니라 빌립에게 질문했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왜 다른 제자가 아니라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의도성을 갖고 일부러 빌립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대답합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어떤 근거로 계산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쭉 보고 사람의 숫자에다가 이 당시의 빵값을 곱해서 이 200데나리온 숫자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는 빠르게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의 대답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에요? 어디에서 빵을 살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것을 그냥 쉽게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그네였죠. 유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에 파리클라상, 뚜레쥬르 이런 대형 빵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또한 낯선 곳에 한적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빵집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1000만 원의 돈이 있고 대형 빵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빵집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라도 5,000명의 사람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하는 것은 그제나 지금이나 다 불가능해요. 아멘. 예. 왜 불가능할 걸까요?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것은 준비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 한국 같으면 사람들이 몰려다닌다 싶으면 이미 푸드트럭들이 막 진을 치고, 예, 그래서 이런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는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시골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가 온전히 대답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질문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빌립이 갖고 있는 한계, 이성,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과 이성, 어떤 것에 더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신앙의 기초라면 이성은 과학과 합리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믿음과 이성은 대조 마찰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신화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인류 구원의 열쇠라고도 설명했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보다 더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성이 믿음보다 더 하위 개념이에요. 믿음이 더 본질적인 개념이고 더 상위의 개념이죠. 왜입니까?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산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때때로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성보다 더 상위의 영역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신비스럽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1:1 제자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1 제자 양육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차 그림이 있어요. 지정의. 뭡니까? 우리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매일 출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해석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씀과 세계의 역사를 맞춰보면서 말씀에 기록된 것과 세계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 이성이 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감정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도 우리는 때때로 말씀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꼭 말장난 같잖아요. 어떻게 믿으면 이해될 것이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더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빌립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건이죠. 오직 이성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이고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인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것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 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때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에게 가서 다시 떼어 준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0명이 배불리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오병이어가 멀티플라이 되는, 갑작스럽게 증폭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떼어주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음식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000명이 언제 먹을 정도로 오병이어가 크게 증가되었을까요? 5천만이 사랑하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그 오병이어가 뻥튀기 되기 시작했다.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갑자기 그 음식이 커졌다. 3번, 제자들이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할 때 그 음식이 풍성해졌다. 4번,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조금 받았지만 먹었을 때 배 안에서 막 부풀기 시작했다. 여러분, 4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1번 손 들어볼까요? 예, 누가 손 드나 안 드나 다 볼 거예요. 예, 찍으세요. 1번. 진짜죠? 낙장 불입이에요. 1번. 예, 2번이라고 생각하다. 2번. 예, 3번. 4번. 설마 4번 없겠죠? 예, 죄송합니다. 예,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상상하든 모든 것은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빌립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빌립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며 빌립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빌립과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였는지, 얼마만큼 작은 것이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작은 오병이어의 12분의 1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떼어주고 나누어 줄 때 자신의 것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고 빌립에게 그 나눠주는 일을 동참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빌립이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빌립의 손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계산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희한하게도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느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 시절 저희 선배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저를 보며 낙심했고 그리고 저의 질문에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선배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또 어디 기도회도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 분들에게 끌려가서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충분히 자고 왔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저는 깊은 숙면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선배들을 보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수련회에 끌려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근데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왜 제가 믿어지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는 저 멀리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주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데 나는 멀리서 더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군대를 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는 순간 그 주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을 조금씩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이 거리를 좁혀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수련회 가서 그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목사하고 선교사 빼고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고 선교에 목숨을 거는 그런 온누리교회에 와서 또 호치민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5년 반이라는 시간을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도 또 다른 선교사의 영성으로 또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뜻과 제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소원까지도 들으시고 저의 삶을 만지셔서 주님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서,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의 시간들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기만을 원했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네가 다 이해하고 다 계산되진 않지만 이 오병 이어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를 나눔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이성과 너의 계산적인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 내 계산, 내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웃리치도 좋고 수련회도 좋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면 나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 없는 자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더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군지 나를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중반만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을 처음부터 보면 사실 오해와 왜곡의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 간략하게만 이제 뒤집어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자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질문합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대답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답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도마뿐만 아니라 빌립이 또 다시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느 길이냐고 묻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참 난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빌립의 우매함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는데 여전히 빌립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육체적인 눈과 육체적인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 되셨고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채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런 질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오랫동안 갈등했어요. 왜 갈등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주님의 걸음걸이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저장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주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믿음과 같아지게 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가르치셔서 그의 이성과 그의 계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멀찍이 서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드림플러스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